찬송가 285장 부르시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455장 한 장 더 부르시죠. 주님의 마음 1번 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도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산모되어져서 주의 전에 비오는 이 우중 가운데도 달려나와 싸우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바로 그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런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잘 마쳤고요. 이제 중고등부 1박 2일의 동계수련회가 예배당에서 진행되는데 은혜가 말씀이 사랑이 섬김이 충만한 그런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 상반기 대신방 상반기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신방에 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고 새순이 돋음으로 정말 자연 만물이 아주 신선하게 새롭게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새 은혜를 입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아직도 평화가 보이지 않는데 평화와 화평의 이 전쟁이 중단되는 바로 그런 일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촉촉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흡족히 받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평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강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교사들 함께 해주시고 참여할 우리
어린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일찍이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신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하나님 그러한 귀한 수련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상반기 신방이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잘 마치게 하시고 신방받는 가정마다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하듯 맞이하는 은혜로운 신방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온 세계가 새순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파릇파릇 돋는 새싹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과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국 교회가 또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내 하나님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성령 하나님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인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또한 저희들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복음터 또한 신방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중고동부 또한 겨울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23, 24 또한 말씀 축제가 있사오니 성령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체험받고 또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세상에 나가 주님의 그 말씀을 흘러 넘치는 그런 아버지 보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산교회 기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교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양 부부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전쟁으로 말미암아 끝이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길을 열어 주셔야만이 아버지 말씀을 복음을 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정말 능력의 말씀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능에 있는 말씀 선포하시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체가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누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줄 단 하나의 샘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영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그릇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가정학교 KS 마크 보물 담긴 질그릇 우리 안의 양들 쿠데타 가짜 족보 암세포의 성장 고속열차 철로 머리 깎인 삼손 손미주랑극 로마의 자물쇠 장수 외초리다발 수도원과 수녀 임금님의 도장 온인 예식 대칠의 신비 가족 밥상 식중독 가장행렬 투표함. 예,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요. 그 좋지 않은 일기를 뚫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렇게 오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잘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저께 붕어빵을 제가 먹었는데요. 그래서 붕어빵을 정말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이제 거의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배운 다음에 우리는 다시 복습을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권의 8장 고속열차 철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KTX 타보셨어요? 진짜 빠르죠? 그런데 그 고속열차가 탈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고속열차를 이제 고속열차가 철로 위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탈선을 하게 돼서 아주 큰 사고가 난 거죠. 그게 바로 교황주의, 로마 교회에 잘못되어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안식월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유럽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느끼는 것은 다 마리아 앞에서 또 이런 교황의 제도의 그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저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미사도 하고 뭐 열심히 성수도 뿌리고 뭐 엄청난 가운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멋들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저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어디서부터 그러면 결국은 탈선하게 됐나? 이제 오늘 그것을 배울 텐데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도대체 왜 저들이랑 우리랑은 다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주목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권세는 뭐냐? 교리권이다 그랬어요. 좀 어렵죠.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그냥 한 단어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 그걸 교리권, 어떤 분들은 교리라는 것을 아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잘 뼈대로 세우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잘 건축이 될 수가 있어요. 뼈대 없이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참 중요한데 이 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뼈대로 세우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리권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말씀을 떠난 로마 교회의 교리는 탈선한 고속열차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들의 탈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고속으로 달려오는 열차는 큰 대형 사고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먼저 아직 안 끝났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한다.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데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되어서 자꾸 따라 붙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가짜 뉴스가 계속 따라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정말 그 유튜브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계속해서 따라 붙는 영상들이 딱 열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 딱 여러분들이 펼쳐주시면 유튜브의 목차가 뭔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냐 아니면 내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한번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영상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네. 그러면 거의 맞아요. 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나의 삶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간다?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얼마나 투자되는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성직자라는 말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그러나 뭐 써야 되면 할 수 없이 써야 되겠죠. 자, 성직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한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우기 위한 것인데 뭘 세우기 위한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인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권위를 옳게 행사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일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제가 무슨 뭐 경험을 많이 했다, 무슨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다, 뭐 경험이 많다 그런 데서 존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만약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그 사용처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존경이 있고 거기에 섬김이 있고 거기에 머리 숙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우리가
알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요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말씀의 권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다른 어떠한 무슨 뭐 형사력이 있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뭐 누구예요? 에스라처럼 말 안 들으면 그냥 공권력으로 가두고 막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면 다 갈라서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두 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그냥 주의 종,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예, 이것은 지난날에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그게 목회자라고 해서 그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가 잘못을 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못인데 잘못이 아닌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것까지도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그냥 덮어야 돼, 무조건 그냥 넘어가야 돼,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로마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잘못되어진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두 번째 오해.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잖아.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목회자도 사람이잖아. 좋은 말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데 어떻게 약화시키냐면,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야, 저거는 목사님의 사견이야, 이렇게 되면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계적으로 볼 때 저랑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저랑 관계가 안 좋을 때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를 막 친다, 나를 막 겨냥해서 막 아주 날 들으라고 저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람인데 왜 안 들어요? 근데 관계가 좋잖아요. 관계가 좋으면요,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다 꿀송이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 꿀송이처럼 들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멘 아멘 이거 강조 안 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에도 아멘 할까봐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말하면 그냥 그 목회자의 말이 다 아멘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아멘 자체를 안 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오면 아멘 해야죠. 그렇죠?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왜 시침이 뚝 떼요?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아멘 소리가 크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요 아멘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입에 쓰든 달든 아멘 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또 저한테 상처를 받고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제가 잘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후자이길 바라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랑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함부로 옮기면 안 되죠. 그러나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교회 옮기셔야 돼요. 그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예? 뭐 다른 유튜브에서 받아요? 뭐 저 기독교 방송 다른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더 위험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설교를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를 원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검증을 받고 저도 들어보고 그러고 제가 권하면 권하지, 그 부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세웠으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해를 우리는 잘 극복해야 돼요. 잘 극복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멘 안 하면 그것 또한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앞에 서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래버리면 누가 은혜 받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는 그냥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냥 끝까지 인내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담임 목회자의 위치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결코 타협함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일꾼들을 통해서 세우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모세도 엘리야도 모든 선지자도 다 어디로 통하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능, 교회의 권위, 이것은 바로 일정한 한도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데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면 자 보세요. 이것은 가정이에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교회를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순종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이 순종으로 나가지 않고 불순종으로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셔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안 두세요.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와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다 느끼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안 나타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냥 길가에 가시는데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막 총각을 다투는데 지금 이 혈루병 여인과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정말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그런 상황에서 딸아이가 죽은 거잖아요. 딸아이가 죽었어요. 내일 큐티 본문이겠지만 딸아이가 죽었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 뭐 괴롭히시고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물론 답답하죠. 본인의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요. 많은. 그러면 옷가에 손을 댔어요. 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셨으면 됐지.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믿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열매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거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권위는 말씀 안에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범위 안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 사람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그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모세가 뛰어난 선지자라고 해서 자기가 지어낸 말, 자기가 경험된 그런 얘기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 말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세까지 모든 언어를 익혔고요. 모든 그 바로의 궁전에서 습득할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 여러분,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 것 외에는 모세가 한 일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무슨 권위로 말한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모세의 말도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판인데 모세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가서 바로에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네?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지능이 뛰어나서 아니면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뭐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변화시킨 거지. 어떤 사람의 말이 기가 막히게 뭐 논리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나 남편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지만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로 오래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 한 마음이 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한 70세 되면은 하나가 되나요? 한번 쭉 물어보세요. 70세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둘이 하나가 되나요? 80이 되면 하나가 되나요? 90이 되면 좀 하나가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서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누구예요? 부부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보다 가깝고요, 어떤 사람보다 오래 있었고요,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잘 안 믿잖아요.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사람의 말로 가능해요? 사람의 말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 사람의 노하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뭐예요? 창조주로부터 받은 분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최고예요. 충실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입의 말을, 그리고 내 말을, 그 다음에 내 말을.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떤 종이든 하나님의 사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도들이 받은 고난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소개가 됩니다. 나를 보내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주님은 입을 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이렇게 말이죠. 예. 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모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는요, 구약 안에서 성취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들 안에서 마치 거울로 보듯 그분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이 권위는 구약 안에서의 성취된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따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성령이 오셔도 성령이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익한 책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론은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나온 그 삼성 그 스마트폰이 뭐 AI 기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내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올 하반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겠죠. 그게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사람의 작품은요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저자의 생각이 진리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인 것이죠. 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결국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돈 100만 원이 있다면 말이죠. 100만 원 요즘 작은 돈인가요? 돈 1000만 원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50%의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약 한 90%의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때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면요 우리 못합니다. 투자 못해요. 나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요 귀하게 번 돈일수록 투자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 일에는요 0.001%도 실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교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여기에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우리에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절차를 보거나 예배의 순서를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되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교회의 무호설이에요. 이게 맞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교회의 총회는요. 성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관되기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의심할 여지가 없이 결정된 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를 작성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지지 않는 어떤 회의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호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정한 모든 것은 다 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금방 보았지만 사람은 거짓되대인 거예요. 성령을 지금 얘기하지만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교회는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훌륭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개의 신자에게도 주어진 약속인 것이지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교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렇죠. 그게 세계 교회 역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요.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회의로 결정이 되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던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 여전도회나 또 기관이나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바로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선상에서 우리가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바르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아닌 거죠.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반론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떠나서는 교회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해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진리는 설교의 직무로 말미암아 보존된다. 이 설교가 아무 설교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없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들은 말로는 성령을 좇아서 행한다라고 했지만 말씀을 떠났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속아요. 많이 속아요. 예,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열정이 식어지면서 다 이제 꺼져버렸지만 예전에 막 성령의 어떤 무브먼트, 막 성령의 은사, 막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올 때 말이죠. 예. 그때 신유의 은사를 하고 병을 고치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럴 때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암은 병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성령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운동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했다면 누가 그 사람들의 모습에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성령을 운운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말씀에서 떠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쳐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후유증인 것이 결국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야 되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많이 습관적이고 많이 형식적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후유증이죠. 성령 하나님을 자기들 멋대로 이용한 결과인 겁니다. 바로 이 고속열차 철로의 탈선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모든 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쭉 보실 거예요. 이제 자,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 밖에 두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분리됨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한도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의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왜요? 나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고 나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책임 안 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은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하잖아요.
자,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결코 성령과 주님의 가르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하셔요? 자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팔레스타인 거기서만 머무르실 수밖에 없죠.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릴 듯 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많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 성령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성령을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로 고집하는 것이다. 누가 주관하냐 말이에요. 말은 자기가 나는 성령으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성령을 이용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그게 맞는 건데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가 성령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것처럼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성령은요 그들은 성령을 자랑하지만 그건 기이한 교리를 앞세우고요. 성령은 나눌 수 없는 굴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굳게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시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신명기 4장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적어놓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 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도관 예전에 그 박태선 전도관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성경책을 봤더니요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끝이 마지막 끝에 말이 달라요. 가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개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가감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거기에 가감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감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 내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건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얼마는 숨기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죠? 예. 왜 그러죠? 자기 건데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서 일부는 감춰두고 이게 다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왜 돈도 잃고 생명도 잃고 부부가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감해서 그래요. 가감해서. 그건 성령을 속인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감하면 결국은 엄청난 재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하여지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저들은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관용과 관습이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런 말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금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지금은 설명을 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너희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훗날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미 책으로 다시 말하면 신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때까지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이 말씀은 성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외에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때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정해지고 이 말씀은 이렇게 정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교황의 보좌로부터 엑스카테드라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 그리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66권만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은 번역본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이 말씀의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고 이것은 번역본이에요.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 사본도 그 원본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틀림이 없어요. 글자 한두 개 틀리는 거, 뭐 셈이 좀 틀리는 거, 뭐 이런 것 가지고 이게 틀렸잖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이랑 거의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저것이다라든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감히 말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껴지고 그냥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고난의 이유가 바뀌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죠. 예.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이게 말씀인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완성이 되었다면 그것이 끝난 거지. 이거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 속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대답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지. 그 안에 다 답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떤 것이건 다 성경 안에 답이 있지 성경 안에 답이 없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선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데오도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콘스탄틴 교부들의 회합에서 개회사를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에 관한 일에 토의에 있어서는 성령이 지정하는 가르침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서와 사도의 글은 선지자의 신탁과 한 가지로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불일치를 멀리하고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부터 문제되는 것에 해답을 취하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형광등으로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아멘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모든 것을 말씀 아래로 내려놓고 말씀의 지도와 말씀의 인도와 지금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소결자철로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면 탈선인 것이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큰 재앙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이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남은 모든 여생을 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복 주시고 그 삶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소결자철로 탈선하게 되면 큰 재앙을 사고를 만나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압니다. 얼마나 이리저리 변하고 순간순간 천국도 됐다가 지옥도 됐다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조속변이로 바뀌는지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저희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저희들의 감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음을 저희들이 매 순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저희들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 살아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말씀에서 탈선하는, 그래서 큰 사고와 큰 재앙을 만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중고등부 겨울 말씀 축제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 왕의 약속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학기를 맞이해서 성산 아카데미 4개의 성장반이 개설이 됩니다.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좋은 그런 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 꽃꽂이 헌신자 모집합니다. 교사 세미나가 3월 10일 주일 오후 3시 40분에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좋은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요. 우리 아닌 분들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꼭 이번에 받아야 될 분들 지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 신청하신 분 받아가시고요. 이번 금요비전기도의 주간부서는 안수 집사회가 되겠습니다. 예, 성경 통독은 이제 오늘까지 레위기 1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